오래전 일입니다만은 제 나이가 한 30대 후반쯤으로 기억하는데 담임 목회하고 있었을 때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우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가만히 있으면 진짜 화난 사람 같아요. 정말 그 말을 듣고 저는 나름대로 좀 잘생겼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내 얼굴을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마음이 충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거울을 한참 동안 내 얼굴을 내가 들여다봤습니다. 웃는 표정도 지어보고 또 찡그린 표정도 지어보고 화난 표정도 지어보고 또 남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온화하고 또 온유한 그런 남들이 호감을 가질 만한 그런 표정도 지어보고 연습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 다음날 여전히 내 모습은 변하지 않고 모든 표정 그대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굴 표정은 연습한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를 기억하면서 30대 후반쯤에 되는 사진을 막 앨범 속에서 찾았어요. 사실 우리 가족 초상권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가져가서 잘못하면 수군가 당할 수도 있으니까 제 얼굴만 보시고 그때 제 얼굴이 어땠는가 한번 잠시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제 얼굴만 봐주세요. 어느한 표정인가 아니면 그 내면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제 얼굴이 아무리 연습해도 바뀌지 않는 것 왜 그럴까요? 대답은 오늘 설교 중에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은 본질을 보지 못하고 본질을 중시하지 못하고 상태만, 결과만 중시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너무 잘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이 부모가 왜 공부를 못하냐고 자꾸 다그치기보다는 왜 공부를 하지 못할까 하는 그 환경을, 일차적인 그 모습들을, 원인을 개선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놓치고 그냥 공부하라고, 잘하라고만 다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나 또 어떤 집안의 어떤 분위기나 또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발견하고 개선해 주어야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발생하는 그 갈등, 미움, 분노 이런 것은 그냥 어떤 것의 결과이지 그것이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일차적인 원인을 우리가 해결해야 그 갈등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 할 때 교우가 저에게 목사님은 가만히 있으면 무서워요. 그런 말을 화나는 것 같은 그 말을 들을 때 사실 저의 그 목회 사역 중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저는 그 사진 속에서 아마도 저의 깊은 그런 슬픔이나 아픔들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얼굴로 드러나는 것은 여러분 내면의 고통이 드러나게 얼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연습한다고 해서 그 내면, 내 모습이 외면으로 드러나는 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열매 8가지에서 8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온유하면 떠오르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친구들 중에 김온유, 교회 오빠 그런 걸 생각납니다. 여러분, 요새 너 온유해 그러면은 친구들을 생각하기에는 인싸가 아니라 아웃사이드죠. 싫어하죠. 요새 좋아하는 것은 당신 정말 섹시해. 남자나 여자나 가릴 거 없이 그러면은 좋아하죠. 여러분, 저 어릴 때 자랄 때만 해도
여성을 보고 섹시하다고 그러면은 성희롱에 해당되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온유하다는 말보다도 섹시하다는 말을 더 좋아하죠. 여러분, 온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 속에 얼굴로 드러나는 것이나 우리의 태도 속에서 좀 부드러운 것들, 그런 성격이 온화한 것들, 그런 따뜻한 것들을 우리는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온유하면서 차가운 것이나 어떤 강한 것이나 그런 것을 냉정한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초대교회 당시 지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온유라는 단어는 과연 일반 서민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어떻게 쓰였을까요? 과연 인기 있는 단어였을까요? 로마라는 제국 앞에서, 무력 앞에서 세계가 정복되어지는 그런 시기에 온유라는 단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단어였을까요? 아마도 온유라는 말을 쓰는 사람은 어떤 마치 루저들이 자기의 변명이나 또 연약하고 유약한 사람들이 쓰는 그런 단어 정도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이거나 정치적이거나 또 힘과 권력에 의해서 통치되는 그 시대,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군인들이 힘으로 억압하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시대, 강해야 살아남고 강해야 정복할 수 있고 차갑고 냉정해야 무자비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시대에 당신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러면은 아마도 많이 싫어하고 군인들한테 처음 당신은 온유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무시당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을까요? 온유가 아니라 강해야, 차가워야, 냉정해야, 잔인해야 내 생명도 지킬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시대에 온유라는 단어는 참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온유는 국어사전적 의미에서는 성격이라는 태도가 온유하고 온화하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사람, 타인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을 국어사전적으로는 온유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 시대는 온유라는 그 온유한 사람, 그렇게 얘기하면은 연약한 사람, 마치 줏대가 없는 사람, 고분고분한 사람, 마치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오해하기가 쉽죠.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결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무기력한 단어도 아니고 연약함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쓰이는 온유라는 것입니다. 온유를 헬라어로는 프리우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난폭하고 거친 야생마가 온순하게 길들여져 있는 상태를 온유라는 그 프리우스 원문에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은 잘 다듬어지고 잘 훈련되어지는 성품이기 때문에 결코 유약함도 아니고 연약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마음이 다스려진 상태에서 나오는 힘이 있으나 그것을 제어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적으로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 모세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모세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모세는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끈 리더였고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요새의 말로 온유함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리더할 수 있었을까요? 세상적으로 하면은 강한 리더십, 어떤 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를 향해서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이방 여인하고 이방 여인을 취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모세의 형 아론과
그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이 5절, 6절에 보면 계속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비방하는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서 말씀합니다. 그 전에 모세는 형과 동생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그 권위로, 리더의 권위로 그들을 징계할 수도 있었는데도, 그리고 자기가 왜 그래야 되느냐 하는 정당성을 말할 수도 있었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모세는 결코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다혈질적인 사람이죠. 이집트 왕자 시절에는 그냥 그 성격을 못 이겨서 사람을 쳐 죽이기까지 한 그런 혈기왕성한 모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속에서 어떻게 훈련되고 어떻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모세를 비방하는 형과 동생을 향해서 모세는 아무 대항도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대신 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보면은 5장에 보면은 모세의 형 아론과 미리암을 부릅니다. 그것이 5절에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서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신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신다. 그러니 그들에게 질병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비난하는 아론과 미리암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진노하신 것은 모세의 온유가 어떻게 해석되고 풀이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대적하는 자, 비방하는 자에 대해서 자기의 성격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 나를 대적했을 때, 누군가 나를 비난했을 때, 누군가 나를 애매하게 상처를 주었을 때 드러나는 성품이 온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온유하다는 그 모세는 비난을 받더라도, 도전을 받더라도 그 일이, 그 결과를 내가 내 감정으로 해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유는 내 성격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늘 보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인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아시고 내 환경과 형편을 주님께서 이끄시고 계신다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여유, 이것이 온유입니다. 내가 해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믿음이 여유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온유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온유는요, 우리 인간이 가져 있는 것, 온유보다는 성격적인 온유는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차라리 벌떡벌떡 화내고 하는 사람은 상대하기 쉬워요. 그러나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는 사람은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 조심해야 돼. 어떻게 상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를 2차 전도 여행 때 함께 서고 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소식이 들립니다. 고린도 교회의 유대인들이 야, 예수만 믿어서 되겠느냐? 우리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지. 그것이 참 믿음 아니냐?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베드로파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예수님파요, 이런 분열의 기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개종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바울이 너희 지도자냐? 바울만 너희 지도자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시작할 때 보면은 다른 복음은 없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4장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21절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여러분, 바울이 힘이 없어서 유약한 것도 아니고 무조건 온유함이 나약함이나 부드러움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강이나 내면의 믿음의 확신이,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징치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의도적으로 내가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마치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리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으로 한 것 같지만 그 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속에는 알지 못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내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떠한 위기 상황에 닥치더라도 내 힘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주권을 맡기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온유는, 특별히 믿음의 온유는 출생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훈련되어지는 성품이며 성령의 열매며 하나님의 성품이라. 온유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성령의 열매는 곧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순종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신 것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공의가 신뢰함으로 우리 속에 드러나는 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문에 보면은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무너지는 성과 같다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도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에 의해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잘 길들여진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계속 살핍니다만 성령의 열매 온유가 본문에서는 어떤 문맥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사용되었는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6절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두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노엽게 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얘기했듯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죠. 내가 너희보다 낫다. 너희 이방인이지 나는 유대인이었어. 나는 할례도 받았어. 나는 율법도 지켰어. 그러니 내가 너희보다 낫지 않겠니? 그런 거죠. 우월한 이치에 있다는 자랑하는 거죠. 누군가가 아마도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저를 대놓고 무시한다면 아마 저는 좀 불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높임을 받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지금 얘기하는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죠. 사람을 인정받는 마음. 그래서 이 구절 다음에 어떻게 나오냐면 6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들으려면 성령의 지도를 받아 사는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이 개혁개정에서는 밑에 보면은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들을 바로 잡아주고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신령한 너희는, 성령의 지도를 받아 사는 너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가 어디서 나오는가를 명확하게 지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온유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령의 지도를 받아 사는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고, 신령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온유인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온유는 성령의 열매라는 증거가 여기서 또 나타나는 거죠. 온유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모세는 다혈질적인 사람이었는데 40년 동안 하나님과 광야에서 동행하면서 다듬어진 그 성품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온유가 모세의 성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래 내가 안 해도 내 백성 200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라는 믿는 그 여유. 그래서 어떠한 비난 속에서도 흥분하지 않으며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냐고 리더로서 이끌고 있는 그 모세가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는 제가 잘하지 못하는 영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어에 너무나 잘 아니까. 여러분, 온유란 말은 쉽게 말하면 잘 훈련되고 통제된 힘과 능력이 온유입니다.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제되고 잘 훈련된 힘이 온유라는 거죠. 여러분, 온유의 반대말이 뭘까요? 안 온유일까요? 온유의 반대말은 폭력입니다. 힘과 능력이 통제되지 않는 것은 폭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힘은 통제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서봉 지사님이 아기를 갖게 되면 어머니가 그 어린 영아를 과도하게 힘을 써서 안으면 아기가 상할 수 있고 다칠 수가 있습니다. 호흡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너무 어미가 힘을 빼버리면 아이는 그 상태가 힘이 들어서 불편해서 엄마 젖을 먹을 수 없고 몸을 가눌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가 뭐냐면 그 어미가 어린 영아를 안고 힘을 조절하는 것, 이것이 온유라는 거죠.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은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에 의해서 그 힘, 그 능력을 잘 통제하고 제어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온유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온유하다고 말씀하신 그 온유를 힘입을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죄인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온유는 강하게 드러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으로 엎드리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온유는 한없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온유는 강한 분노로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심판할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허물을 드러내면 벌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고 그런 능력도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 때는 그 하나님의 힘이,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온유함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어미가 아이를 안아주듯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나약하고 허물되고 죄된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온유가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온유를 받았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온유가 흘러 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함은 나약함도 아니고 유약함도 아니고 자신감이 결여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훈련된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성령의 사람이라, 믿음의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온유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령의 열매고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주간 또 우리에게 삶이 좋아질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환경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온유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온유함으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이웃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잘하였도다, 이렇게 칭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